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또 괴로움이 있어요. 용서를 하고 싶으나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용서가 아닌 경고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넘어뜨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 혹은 죄를 짓는데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뭘 인정하시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은 인간의 부족을 인정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실족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인정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 그것을 용납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에 쌓여서 우울증이 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실족하게 하면 마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듯이 분노하고 미움에 휩싸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부족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할 때 그것을 마치 이상한 일을 겪는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셨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떤 영향력을 줬어요.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절 후반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화가 있대요. 자, 이 이중적인 성격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의 부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강한 가능성이에요. 동시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교우들, 내 목회자, 내 구역장,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한계.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실족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온 것처럼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을 때 마음 아파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런 나를 인정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실족하게 하는 것에는 반드시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2절에는 그 화가 뭔지, 얼마나 무서운 화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어떤 화냐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화예요.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은 뭐냐? 자, 여러분들 맷돌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그냥 돌리는 맷돌. 예. 저도 어릴 때 맷돌을 조금 돌려봤어요. 서울에 살았지만 어릴 때 집에 맷돌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재미삼아 이렇게 어머니 옆에서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거 뭐 초등학생도 돌릴 수 있어요. 연자 맷돌은 뭐냐면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소나 말이 돌리는 맷돌,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에요. 짐승이 돌리는 맷돌. 그거를 목에 메고 들어간다는 얘기. 이건 뭐냐? 극악무도한 형벌,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죄수에게 사형을 집행해요. 사형이 집행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겠죠. 그러면 그 죄수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시신을 물고기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맷돌을 묶어서 아예 바다에 수장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화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 그런데 동시에 큰 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화는 어느 정도의 화냐면 극악무도한 형벌을 받는 죄수가 형벌을 받고 죽어서 마지막에는 그 몸에,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빠뜨려서 고기밥이 되게 하는 그 정도의 중죄에 해당하는 화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누구를 실족해 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실족해 하는가? 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물론 나이가 어린 사람들, 우리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믿음의 연수가 짧은 초신자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작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느냐? 교회 어른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한국에서 다닐 때 처음으로 사역을 나가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청년부 전도사였어요. 청년부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 뭐냐면 교회 어른들 때문에 청년들의 마음속에 뭔가 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교회 정책적으로, 혹은 어른들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태도 때문에, 혹은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그 잘못된 신앙의 예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래 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은, 실제 행동의 모습은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그런 걸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실족하는 모습들을 저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을 나갔을 때, 그때도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동일했어요. 그 청년들 안에 그런 분노가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들 자신의 제한된 시각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분노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는 그 실망감, 어른들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실망감,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직분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안에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작은 자 하나,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건 뭐냐?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근데 거기에 화가 있고 그 화는 뭐다? 연자맷돌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작은 자냐? 이 작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신앙의 모습이, 겉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자. 그런데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시고 나서 갑자기 3절에 완전히 다른 주제의 말씀을 주세요.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갑자기 문맥이 바뀌어요. 한 3절을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 작은 자들이, 우리들이 볼 때 신앙의 연수가 기이신 분들, 어른들이 볼 때 믿음도 없어 보이고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이 작은 자들이 범죄할 때
성경 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고하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러냐면 7번 죄를 짓고 7번 찾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때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경고해요. 회개하면요, 용서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앞에 있는 연자 맷돌을 메고 들어가야 되는 이 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1, 2절과 3, 4절이 별개의 말씀처럼 겉보기에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냐? 어떤 사람이 연자 맷돌을 묶고 바다에 들어갈 만한 그런 죄를, 화를 당하는 범죄를 하는 거냐? 그건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죄. 어린 자들, 작은 자들, 신앙의 연수가 길지 못한 자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별반 믿는 자 같지도 않고 믿는 자의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날라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연자 맷돌을 메고 들어가야 되는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있어요?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실족케 하는 존재이면서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툼 중에 연자 맷돌을 메고 들어가야 되는 죄는 뭐냐면 특별히 이 작은 자가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 죄,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죄, 이것이 바로 엄청나게 무서운 화를 일으키는 죄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부족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자, 범죄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할 때는요, 용서해야 돼요. 범죄했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범죄했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용서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경고하세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는 그 작은 자를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들이 자신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공동체가 자기를 받아주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연자 맷돌을 매야 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죠. 자, 한 사람이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권면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요, 교회 리더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면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요, 그때는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범죄했을 땐 경고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맞아요. 아무에게나 용서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예수님의 교훈처럼 1대1로 권면하는데 듣지 않고, 또 누군가 교회 리더들과 함께 가서 또 권면하는데 또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여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범죄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범죄한 게 드러났어요. 그럼 신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보면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여기서 이 범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의도적인 죄가 아니에요. 실수로 범한 죄예요. 그러면 자, 실수로 범한 죄예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들이 온유하게 가서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바로잡는다고 돼 있어요. 바로잡는다는 얘기는 이 의학 용어인데 뼈가 골절이 됐을 때 그 뼈를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신령한 너희는, 자,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한국교회, 이 한인교회든 한국적인 교회든 풍토가 뭐냐?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쉰 사람,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 무슨 환상을 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온유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신령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근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신령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온유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온유하게 바로잡습니까? 아니면 냉혹하게 비판하고 정죄하십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정죄하고 끝나십니까? 아니면 나도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상황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없다면 기도 아무리 해도, 이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아무리 묵상하고 필사를 하고 읽어도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으로 죄진 사람을 바로잡고 또 나도 그런 죄를 범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가야 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작은 자가 범죄하고 돌아와서 회개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연자맷돌을 묶고 바다에 들어가야 될 굉장히 중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이 있어요. 작은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권면하세요. 경고하세요. 그러나 온유하게 하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세요. 왜요? 나도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져 있다면, 그런데 회개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구역이,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의 가정, 구역, 또 부서, 또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이 어린 그 작은 자가 죄짓고 넘어져도 돌아와 회개하면 그 사람을 용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용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에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